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부터 전가하겠는데, 오늘 내용은 결국은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라는 북쪽 시리아 왕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의 등장은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니가 아프리카를 점령하려고 가는 도중에 그 애국과 리비아, 에티오피아를 정복하고 남하하는 도중에 동쪽에서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마음이 번민하여 아프리카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돌려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 그 동쪽에서 오는 군대와 만나서 싸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 맥기도의 그 계곡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니엘이 자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여러 수백만의 참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그 계곡의 피가 죽은 사람의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겠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있어요. 그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끄는 어떤 기구의 그 높이인데, 그것이 한 3피트 된다고 하는데, 약 1m 정도, 3피트가 1m인데 되는 사람이 피가 강같이 흐르는 그 길이가 150 내지 거의 200마일 정도로 흐르는 이와 같은 대산륙이 있을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이럴 때 주님께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시고 재림하는 장면은 그 다음이 나오고, 이 전쟁 장면까지 11장이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그 21절 읽어보면,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입니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혈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쿠스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의 영광을 주지 아니할 것이나 나라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혈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사기를 쳐서 나라를 탈취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활한 극악무도한 사람, 이 적그리스도 짐승에 대한 것을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라는 자는 그 배신하는 극악무도한 강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약조한 것을 결코 지키지 않냐고 배신하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하고도 그 계약을 7년간 하고 3년 만에 그 계약을 배신하는 이와 같은 거짓의 아비 사탄의 그 영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이 강교하고 거짓말하고 이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기꾼 같은 이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얻어서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줘서 그들의 마음을 싸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계율을 베풉니다. 24절에 보면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한 것인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군사들,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서 마음을 싸서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바라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치니라. 그래서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니가 남쪽으로 이제 그 애굽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 애굽도 군대가 큽니다. 싸웠으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죄물을 그의 수하에 있는 장군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했고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다 때가 이르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그런 일을 하겠다. 그리하여 그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 나라를 칠 것이나 애굽이 이제 맞서 싸우지만 역부족하여 패배합니다. 그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때에 그 애굽의 망하는 장면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아주 반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 두 왕이라는 것은 시리아 왕, 북쪽 왕, 남쪽 왕, 애굽 왕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화친을 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 두 왕이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화친하는 것 같이 보이나 속으로는 서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두 왕은 로마군에 의하여 싸움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 보면 애국 왕과 그의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나 화친의 식사를 같이 하나 속으로는 두 왕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거짓말과 교활한 수단으로 서로를 해하려는 거짓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여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 이제 남방과 북방의 그 전쟁이 먼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그래서 또 올라가서 제무장에서 또 내려옵니다. 또 치러 내려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아마게돈 전쟁이 그 누가 싸우는 것이냐 이렇게 이문이 갈지 모르나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화평조약을 맺으나 서로는 침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니는 애굽을 다시금 침공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이때에 그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기띔의 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로마 해군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여기에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될 그 미래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니가 이 애굽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 로마 군대의 저지를 받아 다시금 또 올라가게 돼요. 그 역사에서 실제로 안티오쿠스가 알렉산드리아에 왔을 때에 그 항구에 로마 함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라는 장군이 안티오쿠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로마의 상원의원의 결정이 너희 군대를 거느리고 본국 시리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의 대답이 내가 우리 참모들하고 의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로마 장군이 그 작전복 짝대기를 가지고 그 해변가니까 그 모래에 서 있는 그 안티오쿠스 주위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내가 참모들을 의논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지금 얘기해야 된다. 원형을 그린 요 밖에 나가기 전까지 대답을 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럴 때에 그 안티오쿠스가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물러가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상원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오. 이제 역사적인 얘기죠. 그리하고 떠났습니다. 그리 하면서 그 남쪽 애굽 지역과 그 북쪽 시리아 가는 가운데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 로마 군병들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로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격할 준비를 하고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다니엘이 자세히 연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한 사건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예언이 이건 아니야, 이건 다 일어나서 누가 썼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는 로마 장군에게 굴욕을 당하고 물러서야 했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속으로. 그래서 그 분풀이를 누가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예루살렘에 둘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7년 계약을 하지만 3년 만에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아주 더 더럽고 악한 참남한 망령된 일을 한 사실을 여기서 그 역사적인 사실과 맞추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대들이 이제 그의 편에 서서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몇 물건을 치울 것이며 여기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의 군대들도 이 안티오쿠스와 아주 합동하여 이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약속을 어기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방 종교 제단을 짓고 그 제단 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 돼지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들의 우상신에게 제사를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제 그가 또 언약을 이제 여기에 그러한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계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잃을 것이라. 많은 사람은 계율로 그들과 진압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럴 때에도 그 악한 자들과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굴욕당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그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유대 메카비우스라는 주다 메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열심당들과 합세하여 민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규군을 게릴라전으로 맞서 공격을 가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 시리아 군사들이 망합니다. 그 민병대에 의해서 격파를 당해가지고 특히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군대를 전부 격파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 the Feast of Dedication 혹은 한우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면 그들의 달력에 기록해서 이와 같이 성전가를 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회복한 것을 되찾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한우카 혹은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겨울철에 그 한우카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주다스 메카비우스와 그와 함께한 민병대원들은 강하고 담대하여 그들의 용명을 과시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 결과로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나 이 사탄의 집단 안티오쿠스와 시리아 군과 용맹을 싸운 그 주다스 메카비우스 이분이 그 제사장 아들 이런 자였고 그들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싸웠는데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한 계획이 있으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시 바쳐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여기에 이 왕이라는 게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예요. 이것이 다시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신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 모든 신들 이것들 뭐 힘없는 신들이지만서도 신이라고 하니 그 위에도 가장 높은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을 대환란이라고 부르죠. 대환란. 그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고.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열조니까 자기의 조상들의 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그 열조에서 자기 조상의 신들이라는 거죠. 그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의 열조 곧 조상의 하나님을 돌보지 아니하며라고 한 거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틀림이었고 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며라고 한 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메시아를 임신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라들이 원하는 자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그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가지고 이름을 요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여자들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자슈아, 요수아,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흥미있는 사실은 그 모슬렘에서 생긴 일종의 종파로 드루즈라는 종파가 있어요. 이런 이름을 가진 일종의 숨겨진 비밀한 종교단체가 있는데, 이 종교에 추종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은 지도하는 제사장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종교 경배의 의식은 제사장만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편시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저들이 종교 행위를 아무에도 알리지 않도록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현재 드루즈 종교를 믿는 마을에 가보면은 이마에 수건을 이렇게 동이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마에 수건을 동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남자들이 핫바지 같은 넓은 바지 같은 것을 입고 또한 큰 주머니를 그 앞에 달고 다녀요. 그 이유는 그들도 선택을 받아 메시아를 임신하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 그 주머니 속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여인이 원하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메시아를 참 임신하기를 원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죠.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참남한 말을 하는 자이며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을 놓고 참남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는 행위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여자가 원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는 동성연애자라고도 해석하는 자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본문의 뜻을 잘 읽어보면 동성연애자라기보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번역이 더욱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않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적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 세우는 자입니다. 38절도 보면 그 대신에 그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리고 공경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인, 돈의 세력을 숭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가 돈이 있어야 참 살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신이 되시고 그것만을 위하는 이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위에 가면 안 돼. 적 그리스도는 돈이 지 하나님. 이 세상에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각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무기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아마게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을 모두 세계를 파괴하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 세력의 신을 섬기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그들에게서 뇌물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겠다라는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방 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돈을 받고 그저 나눠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들어오는 이거 돈, 와이로 이런 거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들에게 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곳이 그 졸단 쪽에 있는데 그곳은 적그리스도가 침입하지 아니할 것이다.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사람은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이 사람들이 그의 시종되는 자들이 되겠다. 이제 여기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가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44절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해 나가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 북쪽 동북 쪽에서 군대가 너를 치러 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범인했다고 합니다. 그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들을 돌려서 그 군대를 만나러 지금 북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르단은 이제 이때에 이게 아마 이 3년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르단은 적그리스도가 취하지 않을 것이나 이스라엘이 바위 소위에 건설된 도시로 된 그 돌산으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바위를 깎아 만든 도성인데 이곳을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 거기에 도피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가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참남한 자가, 이 죄의 사람이 멸망에 가정한 자가 하나님 자리에 쓰지 못할 자리에 제가 쓰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주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도 그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7년을 계약을 하지만 그 3년 반에 와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다 그만둬. 할 그때에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때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야 에돔과 요르단은 적그리스도를 피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는 애굽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말은 그 애굽 땅도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제 애굽을 쳐나가지만서도 애굽을 향해 가지만서 그때의 그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그 동쪽 그 뭐가 있습니까? 차이나죠. 중국.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대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동맹국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정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여 애굽을 점령해야만 했기 때문에 애굽을 점령한 다음에 그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로 또 진군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려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 대륙을 정복할 계획을 중단하고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이스라엘에 있는 megiddo 그 계곡에서 그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신다. 그렇게 그때에 이 여기나 되는 그 중국 군대가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물이 다 말랐으니까 건너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마 약 이 성경이 2만만이라고 그랬죠. 약 2억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중국 군대가 아마 그때 타임즈에 옛날에 그 중국 군대가 2억이라는 그 2억이나 된다는 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다음에 잔류들 그 러시아가 고인데 이것이 그 이란 파사와 동맹에서 이스라엘 이 전쟁 전에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러시아가 망해요. 그 뭐 동맹국 다 망하고 망했는데 그들이 잔류 남아 있는 군대들과 병합하여서 이 러시아 군대와 함께 이 그리스도를 치러 내려올 것입니다. 이때에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아마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미국은 그동안 유럽 동맹국과 합류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나토라든가 아마 이때에 유럽의 동맹국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megiddo 이 계곡에서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온 아마게돈 전쟁, 바로 이 전쟁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애굽을 치러 내려갔던 적그리스도가 다시금 올라와서 동북에서 여기에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그것이 만나는 장소가 이스라엘 그 계곡 megiddo 계곡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리고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려하여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그 아프리카를 정보하러 가는 도중 동쪽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대를 이끌고 적그리스도를 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나 동북에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려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는 북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megiddo 계곡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계시록에서 연한 여러 수백만의 죽은 사람의 피가 말굴레 높이까지 이르겠다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말굴레까지 높이가 약 한 3피트 정도 되는데 이것이 3피트가 1미터 미터 수로 하게 되면 1미터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죽은 사람의 피가 흘러 강같이 흐르겠다. 그 길이가 약 150 내지 200만. 우리 한국 이 휴전선이 한 150마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길이에 많은 사람이 그 피가 모여서 그 정도로 강같이 이루게 된다면 아마 수백만이 죽어야 될 것이다. 온 계곡을 사람의 피로 채우게 되는 대살육과 피 흘림이 있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아주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후에는 어두운 것 후에는 빛이 오고 이 후에는 이 놀라운 화평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금 시작되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왕중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사모하며 현재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참고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평화의 왕국을 소망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